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지내다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되고 태중에 있을 때 뭐 합니까? 태중에 있는 두 아들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형제가 참 편안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이제 그 국민이 싸우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시면서 두 민족으로 나뉘어지는데 영적으로 택한 백성이고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고 이제 그 의미를 말씀을 하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싸움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행동 뭘 주셨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죠? 성경도 물론 읽어야 되고 하지만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런 말씀은 정확하게 없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기도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를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 하나님께 내 소원, 뭐 필요한 것, 어려운 것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 기도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행인데 사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물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문제도 해결함을 받는 면도 있지만 그 의미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소통이 뭡니까? 하나님께 내 뜻, 내 생각, 내 요구를 아뢰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상고를 하고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래야 뭐가 됩니까? 동행하는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인데 나는 자꾸 왼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왼쪽으로 이루어 주세요. 왼쪽으로 이루어 주세요. 그럼 동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걸로 우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삭이 기도한 곳을 한 군데 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기 묵상했다는 게 뭡니까?
묵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죠? 묵상 했는데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저물 때,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이삭이 들에 왜 나갔습니까?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또 잘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면 들에 나갔다가 묵상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원문의 의미는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에 나간 겁니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고향으로 보낸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종이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삭은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다. 왜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내감,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아직 소식도 없고 이러니까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내용들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랬고 그 기도하는 그때에 아내가 돌아오고 맞이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여기 이삭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들을 몇 살에 낳습니까? 지금 결혼을 40세에 했는데 결혼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몇 세에 아들을 낳습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쌍둥이를 낳는데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은 속이고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어쨌든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입니까? 60세. 4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아들이 없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60세에 기도를 했는데 6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20년, 19년 기다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임신하면 몇 달, 10달 후에 낳는 거니까 19년을 기다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고 60세에 아들을 낳게 했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이삭의 야곱을 놓는 이런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하고 비교를 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네가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19년 동안 기다리다가 뭐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 이삭이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죠. 뭡니까?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 그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핵심적인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했으니까,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삭에게는 어떤 약속이 됩니까? 아들 혼자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자신에게도 아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많은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첫 번째 하셨습니다. 근데 고향을 떠날 때 누구하고 같이 나옵니까? 조카 롯과 함께 같이 오죠. 같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두 사람이 한 동네 같이 살기가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이제 떠나보내죠. 그래서 조카는 더 살기 좋은 곳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게 됩니다. 출발을 하고 나누어지고 난 뒤에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13장 16절에 보면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의미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티끌같게. 그럼 같은 뜻이죠. 그죠?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좀 막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의미에서 막연합니까? 꼭 안에 사라가 아니더라도 많은 후처를 만들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의미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이제 세 번째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조카가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구출해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신앙생활로 이런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축복을 주신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욕심이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아들에 꽂혀 있는 거죠. 아들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으니까 아들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누구냐 하면 집에서 기르는 종입니다. 종. 그래서 이때 당시에 풍습이 자식이 없으면 종 중에라도 신실한 남자가 있으면 상속자로 삼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유산을 물려주는 이제 그런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대답이 굉장히 좀 직설적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에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 아직 아들이 없어서 지금 우리 집에서 기르는 종인 이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이번에는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거죠. 네 몸에서 나는 자, 종, 다른 핏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뭐 했습니까?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 뒤에 아브라함 행동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86세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든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16장에는 보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졌어. 그래서 분명한 약속을 받았고 믿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믿지 않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키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결국은 86세에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취를 한 거죠. 근데 이제 16장 다음에 17장이 됩니다. 그죠? 창세기 17장이 되는데 창세기 16장부터 17장까지 지금 세월이 기간이 몇 년쯤 되겠습니까? 그 몇 년이냐 하면 86세에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때가 언제냐 하면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한 번 더 똑같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있습니까? 86세, 99세니까 13년. 그 기간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의미가 뭐겠습니까? 꾸준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아들 낳는다, 네가 아들 낳는다, 네 몸에서 아들 낳는다 하셨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여 놓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13년을 연락을 단절하신 겁니다. 연락 안 하신 거예요. 근데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뜻이 뭡니까? 책망이지 않습니까? 책망이지 않습니까? 너 믿었지 않느냐? 믿었다면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너 이름이 아브람이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17장 15절에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를 이름을 사라로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지 않습니까? 못 믿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라 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시는 우리 이렇게 용감을 해야 돼. 용감해야 돼. 내 있는 그대로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뭐 나쁜 생각, 불신앙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돼요.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같으면 아마 뒤통수한테 탁 때리고 야,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못 믿냐? 내가 지금 너 몇 번째 찾아왔는데 이렇게 못 믿고 있냐?
아마 그러실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 낳는다 하시고 그냥이 아니고 이름까지 정해주시는 겁니다. 이름까지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너 아들 낳는다 그 아들 낳거든 이삭이라 해라. 이름까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때도 못 믿었습니다. 못 믿었어요. 사라도 못 믿었죠.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에 때가 이를 때 정녕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가 나이도 많고 이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나. 역시 계속 못 믿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들이 불신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낳는다 했는데 못 믿었잖아. 못 믿었잖아. 근데 그 못 믿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못 믿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못 믿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불신앙 상태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이름도 바꿔주시고 예언을 해주신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아들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아들 낳았잖아요. 아들 낳았습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19년을 기다리다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몇 번 약속하셨습니까? 6번 약속을 하셨어요. 6번. 근데 6번째 믿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를 취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을 하고 40세 결혼을 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신에게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39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6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받았지만 18장 이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내 뜻과 내 믿음의 상황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상황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의미는 뭡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고 그런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아내가 잉태치 못하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쌍둥이가 태속에서 싸울 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뭘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러면 이 아들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싸우는 이유들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쌍둥이를 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태중에 두 민족이 있고 싸우고 하나는 택함받고 하나는 택함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쌍둥이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을 다 선택해 놓으셨어요.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을 택해 놓으셨습니다. 결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쌍둥이 아들 주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을 나누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들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 안 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령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도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원하고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고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만드시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순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택함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말을 전해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의미가 뭡니까? 기도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 그 응답의 의미가 뭡니까? 내 소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난 뒤에 주시는입니까? 기도하고 받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잠시 가지지 기도하고 큰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고 주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와 뭐 하고 싶다? 교제하고 교통하고 소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하고 찾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고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이미 내 마음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 낳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요 교통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갔던 그 종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기도한 내용이 내가 이제 들어가는데 오랜 먼 길을 왔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목마르죠. 물 마셔야 돼. 그러니까 물 마시려면 거기 물기를 온 여인에게 내 물 좀 달라 했을 때 어떤 사람? 물만 주는 게 나한테만 물만 주는 게 아니고 데리고 같이 갔던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침 리브가가 나온 걸 물 좀 달라. 물을 주면서 양에게도 물을 먹이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족. 그래 가서 같이 데리고 오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이 내 기도한 대로 절대로 되어지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소원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너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는 결론은 하나님과 나와의 뭡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물론 내 소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냥은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일에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모든 일들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중요한 우리의 행위라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높으신 뜻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님들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